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0월 새 달 첫날 오늘 주 앞에 예배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과 진심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습관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10월달에는 우리 마가복음과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우리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은 제가 2번 정도 우리 교회에서 강해했던 본문이기도 해서 사실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복음서의 특징은 사건별로 다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으면 이 이야기를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여러 가지 사건을 한 번에 읽을 때는, 통독할 때는 전체의 흐름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장 전체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의 사건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선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사건을 굉장히 단순하게 진술한다는 거죠. 특별한 평가와 어떤 코멘트를 달지 않습니다. 이 기자가 이 복음서를 쓴 기자 마가가 자기의 어떤 사족을 달지 거의 안 달았습니다. 사건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또 심플하게 그려져 있죠. 근데 이 사건들의 의미가 다 있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저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처음 전파하셨던 메시지가 15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작하신 이 구원의 소식,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을 알아야 하고 그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된 교회의 스토리를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어렴풋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관통하고 있지 않으면 복음이 파편화되어서 오해되기 쉽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 만약에 1분 뒤에 돌아가실 분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그렇게 전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삶의 시간이 많이 남은 분들에게는 그 한마디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 복음, 근데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놀라운 일을 믿어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원칙, 말씀들을 잘 믿기 어렵다,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야 아직 주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안 믿어지겠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언제나 선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해도 내 입을 벌려, 내 마음을 열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특징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잘 안 믿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신을 지금 믿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나를 믿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삶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래서 약하고, 그거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물론 믿게 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다 믿는 믿음이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건 너무나도 모르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믿음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의욕도 없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 삶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의 형제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기쁨이라고 주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나만 믿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강화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뭘 믿고 있느냐가 나의 기분과 나의 상태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바꿔요. 여러분들 뭘 믿고 계세요? 여전히 못하고 힘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믿고 계세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로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믿음을 바꾸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틀렸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무리 많아도 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한결같은 반응이 있어요. 22절에 보세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놀랐다 그랬어요. 또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놀랐다 그랬어요. 또 제가 지금 아이패드가 잘 넘어가지가 않네요. 돌아가지가 않아서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다 놀라죠.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에. 또 특별히 예수께서 지금 쫓아내신 대상이 있는데 두 가지죠. 귀신과 질병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 들림을 쫓아주셨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 복음을 믿어라 하신 그분은 믿으면 마귀도 떠나가고요. 질병도 떠나가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뭘 믿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제자들을 안드레와 야고보를 만나서 몇 절입니까? 제 아이패드가 잘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19절에 보니까 아니죠. 16절에 보니까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함께 있었죠?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물고기 잡던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가난한 서민 이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어요. 뭐라 부르셨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의 형편만 생각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저를 압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셔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시몬과 안드레 또 여기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을 따라갔어요. 뭘 믿은 거예요? 믿음이 어마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말씀하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줄게 주님 말씀하신 그 예수의 복음을 믿은 거예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다 변화됐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믿음이 믿음대로 삶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크십니다. 문제는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문제죠. 여전히 할 수 없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나를 믿고 사실 겁니까? 내 감정을 믿고 사실 겁니까?
내가 바라보는 나를 생각하며 그걸 절대시화하며 믿고 사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라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을 고치는 그 일에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복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결론 삼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을 봐서는 아무것도 안 달라지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지만 그거 믿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을,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고 계신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믿어보세요. 주님이 날 부르셨구나. 믿어보세요. 주님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살아날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새로워질 거고요. 기도를 해도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용기 100배,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울 만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번 한 달 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믿지 않고, 우리의 감정으로 믿지 않고, 우리의 논리와 합당한 이유들로 믿지 않고 주님 단순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 모자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크신 복음의 능력으로 날 말씀하신 사랑하는 자녀라고, 주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적 같은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